누구를 찍어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 이틀 후에 본투표가 있게 됩니다. 유력한 후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재판 가운데 있는 후보고 또 한 사람은 계엄 방조자란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양쪽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서 본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하는 말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의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네가 판단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보다 내 마음을, 나의 이념보다 내 성품을,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사랑과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인데 집사님 한 분이 철야 기도하는 중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워서 남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얼른 자라. 유머지만 새겨 들을 만한 유머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잘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판단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남의 죄를 다 덮어버리라 이 말은 아닙니다. 뻔히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 자기가요 뻔히 죄를 짓고 잘못해놓고 자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악용하는 더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은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가 죄를 분명하게 범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할 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이런 태도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죄수나 교양이 매우 높은 사람이나 우리의 뿌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다가 한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속에 죄가 있는 거 압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주정뱅이나 폭력배, 살인범, 끔찍한 가정 파괴범과 똑같다고요? 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셨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8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 또한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꼭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죄를 이미 범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고, 내가 직접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누구를 비판하는 게 됩니까? 나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를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지니고 다닌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내 안에 지니고 다닌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녹음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서 트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다 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거는 안 돼, 그것은 잘못됐어, 그것은 죄야 라고 말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도로 헤아림을 받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때까지 판단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범죄한 것을 보면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이 더 무서운 말씀 하셨는데요, 5절 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언제까지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겠느냐? 마지막 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진노를 계속 쌓는 게 될까요?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도 그게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판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고집스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진노를 다 쌓아놨다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딱 틉니다. 야, 니도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니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품었던 마음과 행동과 했던 말이 다 드러날 때 아마 비명을 지를 겁니다. 내가 남을 비판했는데 그게 나를 비판한 게 됐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십시오.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성품이 원래 그렇대요. 원래 내가 솔직해서 그렇다고. 5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얘기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세대 MZ세대는 MBTI 아십니까? MBTI 성격 유형 검사인데 이 MBTI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갖고 데이트할 때도 MBTI부터 묻고 소개팅 할 때도 또 요즘 회사에서 채용할 때도 MBTI를 묻는답니다. 교제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하루는 한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한 직원이 무례하게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주의를 주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 T예요, T. 감정보다 사실 중심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T인 건 이해하지만 예의가 MBTI의 영역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MBTI, 내 성격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 인격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또 MBTI를 통해서 나 자신의 성격과 다른 사람 성격을 좀 대충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규격화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잣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면 원래 그런 사람인 걸 고쳐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이게 바로 죄 지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여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6절과 고린도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당을 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 대하여서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만약에 돌 복숭아를 맺는다면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었는데 이 사과가 사과나무를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아닙니다. 뿌리가 사과를 열매 맺게 합니다. 뿌리가 뭘까요? 믿음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뿌리가 분명하면, 예수님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 8호 학번인데요, 그때 데모가 엄청 많았습니다. 대학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 약자와 근로자 편에 서서 근로자들이 고용자 측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고용자 측에 반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런데 가톨릭에서 1988년도에 평화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노사분교가 가톨릭의 평화신문에서도 노사분교가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가톨릭 신문사에 근로자의 유익과 그리고 고용자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가톨릭의 평화신문에서 근로자가 1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명을 잘라내는데 경찰력을 동원해 갖고 강제로 추방시킵니다. 일관되게 근로자 편에 서서 있었던 가톨릭에서 직접 기업을 해보니까 기업이 주장하던 그것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적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평화신문사 사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일반 기업의 고용자들이 주장하던 고용자들이 하는 성명서와 똑같았습니다. 성명서에 사용된 단어까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항상 근로자들과 근로자 편이 되가 고용자를 비판했던 천주교가 평화신문사가 그들이 고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들과 분쟁이 생기자 고용자들과 똑같이 대처한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평화신문사의 사장이 신부님인데 이분이 경찰력을 동원해가 4명을 끌어냈는데 이분이 7, 80년대 인권운동을 펼쳤던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펼쳤던 그 신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제일 의로운 척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위치가 되니까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톨릭을 까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니죠. 팩트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과 판단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거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판이나 판단인지 아니면 정말 권면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정오심으로 가득 찼다면 비판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정오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거는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말이라면 그거는 권면입니다. 또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 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는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 같이 다윗의 살인죄와 다윗의 간음죄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했던 그건 바로 나단의 권면입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이 비판인지 아니면 권면인지 뭐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판과 판단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비판과 판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품었던 사람은 오늘 이곳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꼭 그렇게 하십시오. 회개는 자복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나를 씻어주세요 우리 찬송하는데 자복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복이라는 단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가리킵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복하는 것. 내가 자복했는 죄인데 부흥회 하면 또 그제 또 회개하고 또 그제 또 회개하고, 그거는 자복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죄에서 돌이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했던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비판과 판단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자복하고 끝내지 말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깊이 자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큰 죄인인 걸 더 깊이 자각하면 자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의인이라고. 말이 안 맞는 소리 같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내게는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더 나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기적이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심각하게 나 자신의 잣대를 갖다 대놓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비판과 판단의 사람에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